그래서 이 타자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1루와 2루와 3루를 거쳐 홈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주심이 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홈런을 쳤고 그것도 오른쪽 담장 깊숙이 넘어간 홈런을 쳤는데 왜 아웃입니까? 그때 1루 심판을 보고 있던 1루수 심판이 쫓아와서 당신은 아까 흥분한 나머지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야구 룰에 의해서 너는 아웃이다.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홈런을 쳐도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룰을 따라 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더더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홈베이스가 되는 천국 베이스를 딱 밟을 때 대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아웃! 그렇게 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퍼스트 베이스 1루를 밟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기본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지, 홈베이스 가까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온 우주의 창조주인 양,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근본 죄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마귀란 놈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겨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쫓겨난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마귀란 놈이 인간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분명히 다시 알아야 할 것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예외 없이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전도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부터 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쓴 책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알고 전하고 있던 복음의 구멍들이, 이런 구멍들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구멍이 죄에 나 있다. 죄에 생겨있는 구멍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인데, 우리가 그동안 전도할 때 죄라고 지적할 때에는 도덕 윤리적인 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제가 제시해준 기워진 복음을 다 몽땅 외우게 해서 시험을 봤고, 그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 전도하라고, 그 기워진 복음으로 전도를 하라고 매주, 그래서 4주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학기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의 보고서를 받으면서 또다시 놀라고 확인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기워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라는 말은 나는 처음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죽으셨고 부활의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그런 의미인지는 내가 처음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읽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죄는 아까 얘기한 야구 게임에 얘기한다면 퍼스트 베이스입니다. 1루예요. 이 죄를 분명히 알고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돼야 홈런이 되고 홈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스쳐 지나가 버리면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아마도 대심판관 되시는 저지가 되시는 레퍼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You are out!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자, 이것이 반역의 자리이고 교만의 자리이고 그 원수됨의 자리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습이 남아서 우리를 또다시 주인 노릇하게 마귀가 집요하게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집 마당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사실은 아침에 개밥 주고 고양이 밥 주고 물 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 뿌리가 깊은 잡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들레 삽으로 위에 대가리가 아니라 뭐라나 윗부분을 사으로 딱 찍어도 며칠 후면 거기서 또 올라와요. 이놈은 뿌리를 뽑아야겠구나. 그 삽으로 푹 찔러서 한 10cm 정도 땅을 깊이 파가지고 삽을 제끼면 그래도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보면은 그 민들레가 10cm 아래로 뿌리가 뻗쳐져 있어요. 와, 이거 대단한 놈이구나. 제가 하얀 민들레가 약발이 좋다고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늘 그 말씀하셔서 한 5년 전에 익산 쪽에 갔더니 하얀 민들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뿌리를 캤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 도구가 없었어요. 와, 캐도 끝이 안 나옵니다. 뿌리에 끝이 안 나와요. 한 뿌리를 캐는데 한 30cm 이상 파는데도 끝이 없어요. 와, 정말 뿌리가 깊은 놈이구나. 하여튼 그렇게 민들레 뿌리가 깊은 걸 제가 우리 집에 살면서 마당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끊겨도 나중에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주인 된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는 이 뿌리가 너무도 깊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뒤에도 마귀란 놈은 그 구습을 따라서 또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하려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도덕,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도들이 나가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가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달라요.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뭐예요? 당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들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너희 이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그게 안 했어요. 너희 이 가늠한 자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너희 이 포악한 자들아 회개하라, 너희 이 강도들아 회개하라, 너희 살인자들아 회개하라, 너희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맨 끝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없습니다. No repentance, no forgiveness. 그거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나랑 교회 같이 갑시다. 난 취미 없어. 그게 되죠. 전도할 때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기다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자 수까지 안 가요. 예자만 그래도 그만하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건데 안다고. 그렇게 말을 막아버립니다. 이거는 참 공정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본 일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가 왜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주인 된 자를 뺏길까 봐입니다. 자기가 더 이상 주인 노릇도 못할까 봐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합니까? 마귀라는 놈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유도 모르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이미 속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마음에 하는 일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했지만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전 전도하다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막 등골에 진땀이 그냥 확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험한 말을 막 해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따위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 할 때 전도하는 제가 막 진땀이 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는 사람을 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야.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을 안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방자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하면서 참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 여러분, 뭐 아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것하고 그 시간을 바꾸는 것,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옆에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구에서도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내가 다투고 그 말씀과 변론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아예 자기가 주인 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지은 죄악들, 즉 인간을 상대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근원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복음의 첫 번째 요소인, 아까 제가 그 야구로 말하면 first base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를, 죄에 대해서 이해를 빗나가게 만드는 일에 지금까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죄가 뭐냐 그러면 거짓말한 거, 남을 미워한 거, 또는 뭐 남의 것을 훔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다 하는, 이게 주목을 못 받게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다 그러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죄 안 졌나 보자. 그래서 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하면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21가지 죄악들을 쭉 읽어주면서 이것 중에서 안 지은 죄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들 죄인이라 그러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껴가게 만든 것이 사탄의 고도의 술책이었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아니 천몇백 년 동안 그렇게 복음의 초점이 흐트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근원적인 죄로부터 빗나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첫 번째 퍼스트 베이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 꿰차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원적인 죄를 회개함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한 오순절 역사의 결과로 성전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튀쳐나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쳤던 첫 번째 복음 설교, 복음 선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시편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0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음을 베드로가 그날 그 사실을 들춰내면서 그분이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여러분 다윗이 주전 몇 년경에 생존했던 인물인가요? 1000년 전쯤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쓸 때가 주전 한 1400년, 500년 전입니다. 그때로부터 한 400년 뒤인 주전 1000년경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시편 16편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면 내가 항상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1인칭 내가 나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는 다윗 자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미리 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그분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영혼이 소홀에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말로 보세요. 다윗이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다윗이 죽어서 장사된 묘가 우리 중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윗의 묘가 있더라고 지금도. 네? 지금도 묘가 있어요. 빈 무덤 아니고요 완전히 봉해져 있는 무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요 마가 다락방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의 묘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예배하고 뭐 묵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의 요점은 뭡니까? 그가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묘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계속 하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다 그랬는데 다윗이 언제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간 적이 있느냐?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성경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29절, 34절, 3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지금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다윗을 통해 선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려 하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강력히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6절을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게 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직면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드로가 조금 더 그들의 사정을 적절하게 봐주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희 거짓말쟁이들아, 너희 살인자들아, 너희 도둑놈들아, 너희 음란한 자들아, 가늠한 자들아, 너희 포악한 자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던 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죄였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알고 막대했던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구나. 이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동료 인간을 내 잘못 때문에 뭐 다쳤거나 죽었어도 평생 그게 짐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가 나 때문에 죽었다 하면 말이죠. 내가 실수해가 죽었다 하면 그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 나를 따라올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가 강력히 지적한 죄는 하나님을 죽인 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왜 그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실을,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실을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 그대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32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면 옆에 같이 사도들이 다 같이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들의 효력은 두 사람 이상이면 그 말이 확실하게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니라 옆에 11사람이 서가지고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로 딱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믿으니 상관없어. 아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로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림, 내가 몇 년도생이요? (45년생이라고) 얘기해. 나는 45년생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45년생 되나? 아니에요. 나는 성민이가 아이 목사님은 55년생이시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몇 년생? 49년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몇 년도인지를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건 참 문제네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1949년을 잊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은 1949년을 안 잊어. 왜냐하면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선언하고 그 나라를 선포한 게 1949년이니까. 왕문박 맞지? 맞잖아요. 중국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1949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1949년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 속에 분명하게 발생한 사건이고, 내 주관적인 판단에서 믿고 안 믿고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쩌다가 happen to be 우연히 부활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첫날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경에 다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세상 누구도 다시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했단 말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믿는 확실한 증거예요. 네, 증거 없이 그냥 믿어지니까 믿고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뭐, 기도하다가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또 뭐,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병이 낫기 때문에, 또는 뭐, 내가 기도한 것이 잘 돼가지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뭐, 이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좋은 대학 간 자식이 나중에 좋은 직장 못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그 다음엔 또. 근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거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영원한 사실이 확실한 사실, historical fact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정말 하늘에 들어왔는지 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구나. 피해야겠다. 그래서 적당히 피한 게 아니라 딱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으면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뭐 방언을 했다 안 했다, 뭐 병 났다 안 났다 이런 걸로 믿음의 근거를 잡아서는 안 돼. 그거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죠. 연약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건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뭐다? 부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터져나온 비명과 같은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죽였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절규에 가까운 그들의 탄상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가 도덕 윤리적인 죄, 그건 이런 방구 말도 안 꺼낸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그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찔림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pierced in their heart. 그들 마음에 pierced. 우리 자매님들이 piercing이란 말을 잘 알죠. piercing이 뭐예요? 구멍을 딱 찔러서 구멍 낸 ear. 뭐죠? earring. 귀걸이. 피어싱이냐 아니면 클립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피어싱이 찔른다는 게 찔렀다. 이 구멍이 딱 찔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pierced in their hearts.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큰일 났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 죽였구나. 이게 뭐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프게 다가왔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덕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한테 회개를 쥐어짜서는 안 돼요.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보니까 다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받을 것이다. 4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순서대로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사실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신 자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은 다시 거듭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일어나게 돼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달렸는지, 처음 나오셨는지 관계없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죄책감 때문에 죄송하다고 회개한다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주인 됐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Oh God, I'm sorry.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말로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자기의 밑바닥 뿌리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른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들어왔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주전 400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는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바로 앞에 침례원이 나타나서 400년 동안 침묵했던 침묵을 깨고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나타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지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일성이 뭐예요? 역시 회개하러 갑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누구에게 무슨 죄를 진 걸 회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 자기가 주인된 죄, 이걸 회개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들 보고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말 때문에 그랬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요, 첫 번째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중 앞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첫 복음 전도 때 외쳤던 것이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어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갖다가 딱 정면으로 지적을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계속 부활을 외쳤죠. 그러니까 5장에 가서는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며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회개는 사람의 죄사함의 필수 조건이며 성령을 모시는 것의 기본 전제 조건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다가 자신이 앉아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할 때에만 죄 사함을 받으며 선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침례로 영원히 죽은 자요 산 자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성령 침례는 오직 뭐로서만 가능하다? 회개로서만 가능하다. 이거 머스트입니다. 회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저 그렇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회개다. 근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할 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이제 한번 제가 써먹을 시간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시 회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이다. 몇 주 얘기 안 했더니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회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뭐다? 회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한 것처럼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죽은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거부한 자였구나.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큰 죄였구나.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비명에 가까운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일루를 밟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스쳐지는 God, I'm sorry. 그거 아니에요. 그건 스쳐지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일루를 확실히 밟으셨습니까? 만약에 확실치 않다면 이거 뭐 더 미룰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오늘 당장 주님 제가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퍼스트 베이스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응대하고 장엄하게 증거해 주신 것이 그분의 뭐다?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준 사건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완전히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며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하는 이 첫 번째 베이스를 확실하게 밟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엄청난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은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선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41절 마지막 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결과로 믿은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침례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 됐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의 속죄된 확실한 증거를 제가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교인들 앞에 이게 고백이 돼야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 고백이 없으면 추측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목숨을 다 버리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해 주셨고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기가 주인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원히 주의를 바꾸는 헌신과 결단을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한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내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